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길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런 정도의 도움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셔서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우리만 겪는 고민이 아니죠. 시편 기자들도 이런 고민의 흔적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혹시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평생 이 문제로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잠잠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손톱만큼도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씨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10번 정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평생 하나님과 매일매일 정말 극렬한 만남 가운데 신앙생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10번밖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혼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신앙인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혼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죠. 참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어쩌면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요? 남편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근 나라의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아주 양식이 풍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좀 풍족하게 먹고 살려고 한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민을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너무나 좋은데 꼭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었네요. 그리고 두 아들을 하여간 혼자 열심히 키웠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어가지고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압 땅에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면 우리가 모압 땅에서의 삶이 그래도 한결 수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지요. 또 두 자식이 젊은 나이에 죽었지요. 또 가지고 있는 재산 그나마 다 날렸죠. 살려고 몸부림친 것뿐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한심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살려고 몸부림친 것뿐인데 어쩌면 이렇게 안 되는 일이 투성일까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왜 그렇게 가슴 아픈 소식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더 가난해졌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향 베들레헴은 자신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말입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 엄청난 영적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내가 없는 곳에는 축복하시고 내가 있을 때는 마치 빈궁하게 저주하듯이 이렇게 안 되는 일이 투성인가.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긴 말씀을 나열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도다.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느니라. 심히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가 있을 때는 가난하고 내가 떠나면 풍족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고향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영적으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오미는 본래 이름의 뜻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말에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복이 없어도 지지리도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복이 없는데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은 피해가고 불행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은혜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일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내 차선으로 옆 차선으로 바꿨더니 잘 나가던 그 차선이 그때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옆 차선을 보니까 잘 다니길래 그 옆 차선은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랬더니 내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차선이 막히고 옆 차선은 그냥 길이 뻥뻥 잘 뚫리는 겁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화장실에서도 내가 서 있는 줄은 항상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이상합니다. 내가 꼭 시험 보면 그렇게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고 경쟁자들이 꼭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내가 수능 볼 때 꼭 이해, 내 자식이 수능 보는 꼭 이해만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고, 걔는 수학을 못하고 국어는 잘하는데 꼭 그럴 때는 국어는 어렵게 나오고 수학은 쉽게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머피의 법칙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데 나만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자식들 학교 잘 들어가고 말이에요. 때가 되면 결혼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학벌 좋고 미모 빼어나고 신앙 좋은 며느리와 사위를 보는지 말입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부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슈퍼에서 물건 싸게 판다고 해서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면 꼭 내 앞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텅텅 빈 주차장도 내가 들어가면 될 자리가 없어요. 생전 부동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건 무조건 사기만 하면 2배로 뛴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재산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은 아니어도 좀 소소한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내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영적인 머피의 법칙입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내가 섬기고 다닐 때는 정말 되는 일이 없었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들려오는지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전도회, 내가 섬기던 부서, 내가 섬기던 사랑방도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싸우고 힘들었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요?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나?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어떻게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만 빼놓고 남들은 다 잘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이에요. 나오미의 심정.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결코 기쁘지가 않은 거죠. 금의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대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고향 사람들 만날 면목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슬금슬금 밤중에 그 고향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탕자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집 떠나가지고 잘 될 줄 알고 금의 환영에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몇 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있는 거 다 날리고 가족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돌아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밤중이 돼가지고 슬금슬금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 나오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코 자기 자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쓰다고 하는 뜻이지요. 인생 살고 얼마나 쓴맛을 많이 봤는지 내 이름은 마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죽고 2 자식 떠나고 있는 것 다 날렸으니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오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숱한 어두움과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단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만나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참 냉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한 번 만나주는 건 뭐가 어렵다고, 한 번 만나서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수월하게 갈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 만나주지 않는단 말이죠. 왜 남편이 죽었는지, 두 아들은 왜 그렇게 빨리 불러가셨는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 잘못한 것인지, 뭐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이 고난의 길을 가도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한지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느냐 말이에요.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고향으로 처벅처벅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 사람의 도리는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마음은 감사하지만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권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을 말리고 말려가지고 큰 며느리는 정말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아무리 말려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여러분이 입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작별 키스를 했다는, 이별을 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둘째 며느리는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붙쫓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바크.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바크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다바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에게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따라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63편 8절을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63편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거니와. 여기에서 붙드신다라고 할 때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요, 신앙적인 용어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잡고 떠나지 않을 때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지금 누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나오미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바크는 하나님이 성도를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모든 시리와 절망 가운데 고향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는 나오미를 누가 그를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붙잡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강력한 그의 오른손으로 나오미를 붙잡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허전하고 시리에 빠진 마음, 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딸을 하나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은 누구입니까? 룻은 사람의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오미만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나중에 나오미의 인생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집니까? 룻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오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동네 주민들에게 받습니다. 이 모든 인생 역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은 사람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누구라고요? 사람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누구냐? 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이 바빠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징계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자식 죽고 모든 것을 잃어 빈손으로 고향 돌아가는 불쌍한 처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나를 징계하시면 됐지 좀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정도의 자비도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 숨어 계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느냐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지금 옆에서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 몰랐습니다. 왜 여러분, 나오미는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있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만도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꿈에도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기를 바라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폭풍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세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꼽을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모세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입에 하나님이 불같은 것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 명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성경 66권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모세, 사도 바울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일평생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였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전혀 모르는 타지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든지 주의 종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 만났을 때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주의 종이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죽다 살아나든지, 아니면 고향집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니 좋으니까 그런 건 내 감수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홍수가 심하게 난 마을에 한 청년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청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청년, 어서 타세요. 이거 타야 됩니다. 청년이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세요. 보트를 보내고 나서 청년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이 계속 지붕까지 차오르고 덮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에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이 헬기가 구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빨리 타세요. 지금 타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청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그냥 가세요. 결국 헬기가 떠났고 청년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지 않았느냐? 네가 그것을 거절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란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종종 청년 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모습으로 나오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이 형상을 분명히 나타나게 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자주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와 함께 헌신하고 있는 교역자들, 또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18명의 우리 장로님들, 사랑방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200여 명의 순장님들, 또 매일매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로 동역하는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들,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한다는 증거로 보내주신 룻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아내는 마더와이즈를 수료했습니다. 하루는요,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이런 거죠. 스킨십, 또 인정, 선물, 봉사, 함께 시간 보내기.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제 문진표를 들고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굉장히 피곤했는데 내심 그것을 하는 것이 참 귀찮았습니다. 대신 해준 것이죠, 그것을.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순간 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꼭 남편의 문진표를 대신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룻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아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니까 말이에요,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로운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주변에 충만하심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완전히 낫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좋은 의사를 통해서,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돕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분 좌절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 소망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룻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 룻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룻은 누구일까요? 그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구나 사랑방에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교구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새롭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룻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늘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눈길 한 번 주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시고 한번 안아줘 보세요. 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강력하게 믿는 것이라고 제가 확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는 룻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는 소망을 얻고 다시 살기를 결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룻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소망이 되어주십시오.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